할렐루야.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상고했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 비유와 비교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강조하는 바는 어떤 메시지를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강조하는 바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이 자신의 그 포도원의 소작료를 세를 받기 위해서 파송한 종들의 숫자가, 그리고 그 횟수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 비유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할 때, 지금 종들이 거기 가서 그냥 두드려 맞고 때로는 머리가 깨지고 어떤 경우는 죽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인으로서는 진노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또 보내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보낸 또 종도 똑같이 그렇게 상해를 당하고 왔고 때로는 죽어왔고 또 보내었다는 것이죠. 또 보내고. 그것은 곧 인내하는 주인, 다시 말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를 마가는 더욱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그냥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어제도 참아주셨고 그제도 참아주셨으니까 내일도 참아주리라, 모레도 참아주리라. 하나님은 뭐 끝까지 참으시니까 내가 죄 짓고 뭐 그냥 계속해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 할 때, 이 비유에서 마가복음의 비유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 비유보다 이 소작농들의 잔악성이 보다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찾아온 종들에 대해서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냥 능욕하고 때론 죽이고 하는 그 묘사가 7가지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마태, 누가에서는 단순히 그냥 능욕하고 때리고 돌려보내니라 뭐 이런 정도 표현함에 비해서 여러 차례 그 잔혹함을 보다 많이 표현함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이것이 이 소작농들의 잔악성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이 비유가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비유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취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해야 할 의무를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점점 더 잔혹해져가는, 점점 굳어져가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 이 농부들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보세요. 소작해서 소작세를 내고 그 농토를 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같은 소작농들끼리 작당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차지해야 될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종들을 능욕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는 족족, 그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그 주신 이에 대한 감사와 청지기적 자세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이 본문의 소작농과 같은 생각과 태도,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거나 11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인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건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준 것인가? 이건 진정 나에게 그냥 전부를 준 것인가? 아니면 새로 맡겨준 것인가?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니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소작농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유에서 세 번째 강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신령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조는 이 마지막 보낸 이 아들이 최후의 전령이라고 하는 점을 이 비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새 복음서가 공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 점을 좀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아들을 보낸다. 이제 종들이 다 그냥 능욕을 당하고 혹은 죽거나 한 다음에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표현했어요. 마가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남은 전령이라고 하는 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남았다 했죠? 그 표현과 최후로 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최후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전령을, 메신저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후로 보내는 아들,
최후의 전령인 아들.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이 새 복음서 공이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가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상 이것은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중요한 이 최후의 전령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 비유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급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은 종과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세히 또 알아야,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께 종속되거나 혹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러한 혹은 또 태어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이라고 하는 대등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따라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이니까 성부가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더 크거나 혹은 또 뭐 아들인 성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혹은 거기에 종속된, 물론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다 하지만 성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혼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등된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헬라어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또 무엇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혹은 그 무엇과 같은 속성을 지닌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야고보를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레와 같은 성품과 속성을 지닌 자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여기 우레의 아들이 뭐 그 그냥 물질적인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그 우레로부터 태어난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곧 우레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그냥 직설적인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그냥 절망에서부터 그냥 잘 다독거려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품성을 가지시고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그 세례받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나가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아들도 그런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자식, 육체적 자식과 같은 그 파생된, 유출된 그런 의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자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이때 유일한 것은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그런 유일하신 그런 아들이 있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이에요. 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 아니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교나 회교나 다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없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본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고백 이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같은 거 아니냐?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혹은 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위 아버지에게서 자식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번은 요한 1서인가 2서인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요한 1서도 요한이 쓴 것 아니에요. 그 요한이 5번 말이고 한 번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독생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5번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예.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모노 혹은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게네스, 게노스라고 하는 말과 합쳐진 말인데, 모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도 모노라고 하는 말,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게네스라고 하는 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다, 모노게네스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태어남이 유일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또 존재하심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걸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다른 단어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그것을 특별하게 구분합니다. 즉 우리를 호칭, 신자들을 호칭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호칭하는 단어,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할 때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크논이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사실적 관계에 의한 아들이라는 의미고 휘오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인격과 특징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헬라어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은 혈연적 생물학적 아들임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격과 삶과 그리고 성품을 그대로 특징을 담는 그런 닮음, 그 닮은 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똑같이 표현하는 요한복음만큼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일반 성도들에 대한 호칭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애써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우리가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의 이것은 그야말로 그 근본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애써 강조하기 위하여 그같이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들이셔요. 테크논이 아니라 휘오셔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예요.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인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그런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주장,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분개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왜? 그 말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그런 의미의 그런 개념의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러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였고, 또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이런 데서 선생님들로 배울 때 정말 그렇게 잘 배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육체적인 아들, 테크노온의 의미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어요.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하신 아들, 그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본성과 그리고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하신 분으로서는 유일하죠.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유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해야 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만 있었으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서는 어지간하게 분석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지 않고는 또 지식이 있지 않고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평생 동안 읽어도 여러분 다른 책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학자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오다가 드디어 예수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신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시간상 그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 실체이다. 그리고 성자의 강생, 죽으신, 부활 등을 강조했고 기타 등등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38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정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아울러 완전한 사람이며 두 본성은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인성과 신성 그걸 가졌으면 그럼 반반이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반으로 신성만 가지고 어떨 때는 인성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분리되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도 않지만 또 뭐 혼합되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떨 때는 신성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인 양성을 주장해서 그리고 이 신인 양성의 고백은 오늘날까지 구교나 신교나 지금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니케아 신조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대쪽에서 주장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그런 주장하면 교회가 이단으로 파문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원래부터 뭐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그냥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내는 사람들은 교회가 파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또. 본질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다음 예수님은 뭐 위대한 뭐 선생님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 뭐 그런 인간적인 어떠한 위대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유대교에서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약간 변형되었지만 뭐 그런 형태의 그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봐가는 진실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소작농들이 파송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야죠. 그러면 아마 그 포도원 주인이 그동안 자기 종들을 그들이 죽였지만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으니까 보낸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들을 아마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미래적 시제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들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종속된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박종홍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철학 자문을 해주었던, 철학적 자문을 해주었던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시고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이라 합니다. 이분이 국민교육원장을 만드셨어요.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달달달달 외웠죠. 197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즈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 가셔서 영생하셔야죠. 했더니만은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극락이 보이지 않아. 내 눈앞이 지금 캄캄할 뿐이야.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귀에 지금 들려오지 않고 그냥 상상도 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참 남감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 하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 예수를 믿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뭐 평소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기로 그 순간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급히 연락해서 그 당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뛰어난 지식, 인격, 성실한 삶, 혹은 고귀한 인품, 추앙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간다. 천국 가지 않는다.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할 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자꾸 그냥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세상에 다 똑똑하니까 뭐 그 사람들도 다 학식 있고 뭐 하니까 거기도 길이 있을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의 마지막 전령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은 마지막 아들, 보낼 아들, 최종 메신저 여여.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지금 포도원 농부와 그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다시 말해서 그의 본체가, 그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더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그들도 영혼 구원받게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